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연상연하의 커플입니다. 겨우 1살 차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의 연계를 살아 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누나라고 부르는 건 태어나서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 대접해주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연상연하 커플이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대화는 이렇습니다. 많이 했어? 네, 그럼요. 뭐 갖고 왔어? 어머나, 깜빡했네. 어쩌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살 많은데 존댓말을 해? 그러자 어머니 자신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삐져. 잘 보셨습니까? 누나한테 왜 반말을, 누나가 왜 존댓말을 할까요? 삐지니까. 여러분 삐져보셨습니까? 저도 삐진 적 있습니다.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버틴 적 많습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삐져가지고. 왜 삐질까요? 여러분 왜 삐졌습니까? 이야기하면 쪽팔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삐지는 게 그럼 뭘까요? 이 말은 잘 쓰는데 삐지도 않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삐지는데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삐지다. 샘나거나 못마땅하여 마음이 토라지다. 토라지다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뒤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삐지는 일,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에서 삐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삐지는 일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 시기,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기가 뭘까? 요즘 단어 찾는 게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기라는 뜻은 샘을 내고 미워한다. 이 비슷한 뜻이 뭘까요? 시기한 따라다니는 게 질투입니다. 질투의 뜻도 이렇게 깁니다. 질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게 국어사전적인 뜻입니다. 시기와 질투한다는 것, 금방 그걸로 하면 삐진다는 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기만 삐지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곳에 삐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 하나로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단단히 삐졌습니다. 삐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에 몇 달란트 줬습니까? 1달란트 줬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할까요? 그 사람도 가긴 갑니다. 주인을 멀리 떠납니다. 삐져가지고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받은 달란트를 숨겨 두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사이에 삐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부목사는 삐져도 말을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마음말도 못하지만 담임 목사님 삐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누가 삐집니까? 담임 목사님이 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못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데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삐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라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삐진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삐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삐지는 일은 우리 사이에 넘쳐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 되어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 가장 좋은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니까 삐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이유,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삐진 겁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열정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것을 최고라고 하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들을 자랑했습니다.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은변이 좋았던 아볼로처럼 성경적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게바파, 아무래도 수제자가 제일 낫지 베드로를 따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파는 사랑이 최고니까 웬만큼 잘못해도 다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최고, 이걸 빨리 인정해 줘야지 너가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삐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그들 앞선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자신의 것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볼로, 바울은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역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아볼로는 복음 위에, 심겨진 복음 위에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의 장점이 있고 바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다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납니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무씨를 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안 갔습니다. 물도 안 주고 안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신제라고 아무리 봐도 무씨가 아니고 잡풀이였습니다. 심으라긴 잘 심었거든요. 3판이나 심었는데 거두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쫄딱 망했죠, 작년에. 그리고 심지도 않고 밭에다가 물만 주면 뭐가 나옵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곡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풀만 이빨이 나옵니다. 죽습니다. 서로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세우셨고 가장 적절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가장 좋은 곳에 저를 세우셨다 생각하여서 20년을 더 버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워진 것은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일입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껏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옛날 숫골이라는 곳에 정서방이 살았습니다. 마을 앞에 논에 거름을 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웃집 친구인 김서방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어디 간다고 했을까요? 장에 간다네. 자네도 한번 같이 갈란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름 주고 있었습니다. 거름. 저건 그림은 그건데 똥찌개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름을 주고 있는데 이 정서방이 그럼 나도 가볼까? 하고 정서방 이 똥찌개 거름찌개를 지고 김서방을 따라서 장터로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친구 따라 거름 지고 장에 간다. 우리 옛말이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그 좋아 보이지만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삐지는 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 없애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인터넷에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은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양보로 푸는 것입니다. 갈등은 뭘로 푼다고요? 대화로 푸는 게 아닙니다. 대화 안 됩니다. 뭘로 풉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마음, 이해가 없는 대화. 싸울 때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모습 보셨습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지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집니다. 옆에 사람도 싸우려고 말리려고 하다 보면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 사람도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점점 더 갈등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갈등,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할 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점점 더 꼬여갑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삐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말하면 꼬여갑니다. 분명합니다. 아무 마음이 없는데 자꾸 말하면 더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들어오는 것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교회에 다른 사역자가 말빨이 탁월하고 설교가 되게 잘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야가 오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 인기를 다 뺏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지만 그 교회가 아볼로가 들어와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더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라가도록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회 전지기지가 있습니다. 전지기지 안디옥 교회인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 그를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합니다.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력자로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인기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종업계에 있어도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기와 질투, 분쟁, 갈등, 삐지는 일 이런 일이 점점 줄어가려고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시기와 질투, 분쟁, 삐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력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여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되어 같이 행동하지 말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며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협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다른 사람들과 더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